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함께 가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려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만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각 사람 속에 두신 일들을 다 연결해서 누리고 살아가려는 교회이고, 그래서 지난주 같이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다른 교회들의 길을 열어놓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소모임 하면서 이제 지방교회에서 오신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전에 정말 우리만 고봉의 진리를 아는 줄로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교회만 바른 길로 가는 줄로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런 간증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인데, 근데 실제로 그것이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고 정말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자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이제 보화를 봐야 됩니다. 그냥 나만 최고 아니다 하는 태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 정말 내게 없는 보화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두신 보화가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일 때 저절로 연결이 되고 그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이제 그걸로서 나를 들여다본다. 유튜브를 봐도 어떨 때는 나도 들을 게 없을 때가 있다. 근데 정말 내가 보화를 찾으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은 들을 것이 그때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 좋은 것은 보기 쉽습니다. 비판하자면 얼마든지 태도나 문화나 교회 모습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화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같았으면 저 사람은 부정이 꽉 찬 사람입니다 하고 말아버렸을 텐데,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관계가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다나엘 안에 있는 보화를 보니까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 LA에 우리 교제를 하시던 한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 남편 되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인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정말 자기 인생을 헌신해서 자기를 드릴 그런 곳을 찾아서 여러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만나보니까 전부 아니더란 거예요. 또 저 교회를 가서 이번은 다를까 하고 봤더니만 또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는 다릅니다 하고 말하려 하다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죠. 이분은 뭐 한두 번 내가 속아봤냐, 이제는 정말 아무도 못 믿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셔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하고 끝나는데, 이분이 얼마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니까 교회에서 와주려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 관계를 가지고 얘기라도 나누고 했던 사람이 저니까 이제 저보고 와서 장례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LA까지 갔죠. 가서 장례식을 했는데 이분 보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갈망해서 자기 인생을 던질 곳을 찾아다녔지만은 그런 곳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은 이분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었고, 저는 이분을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봐줬다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분은 어느 교회도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이분의 마음을 통해서 저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내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보여주고 가신 분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천당 갔다 할 수도 없고 지옥 갔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나셔가지고, 이런 얘기 녹음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걸 녹음해서 다 돌리고 싶다고 근데 아무도 녹음을 안 했는 거예요. 집에서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래요. 다시 녹음했는데 그 장례식에서처럼 안 나오더라고요, 또 말이. 근데 어쨌든 사람 안에서 보화를 보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제 이것을 오늘날은 우리가 어디서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구체적인 장소가 교회이며, 교회 안에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간단히 요약하면은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고 성례전을 행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곳입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례로서 옛 세계와 구분이 되고, 성찬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식이지만은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의향과 부르심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생명과 본성을 나타내신다 하는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그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붙들고 캐톨릭은 천년 넘도록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최고의 권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보기에 따라 다르고 또 원본도 이제 뭐가 원본인지를 다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됐냐? 교회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가톨릭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천년 동안 어두운 기간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이교도들을 학살하고 이단을 처형하고 수많은 과오들을 보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인간은 누구라도 어떤 권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천년의 가톨릭을 통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제 이렇게 기치를 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또 아무리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도 나타난 결과가 백인백색인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교단이 수없이 개신교는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기에 걸면 기걸이고 고에 걸면 고걸이다 하는 말이 이 성경을 보는 데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100%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람됨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때로는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또 개신교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주관적이라도 문제고 또 너무 객관적이라도 문제고, 객관화되면은 다 맞는 말이지만은 냉랭한 식은밥과 같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주관적 체험은 감동도 있고 뜨거움이 있지만은 이건 마치 제어되지 않는 산불 같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이비 종파들이 이런 주관주의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주관적인 경험, 이 주관적인 경험을 어디서 확인할 건가? 이 길을 지나온 사람들의 경험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돼서야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것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 텍스트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 인식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언이고, 우리 그리스도 경험을 지나간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듣게 되고 또 내 부르심이 맞는지 말씀 안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러자면 내 좋아하는 구절만 봐서 되지 않고 전부를 봐야지 이게 치우치지 않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마태나 제자들처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부르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듣지 않았지만은 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고 일생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12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꽃 같은 개념으로 세례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제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물에 빠지는 의식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느냐? 이제 세례를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선포이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예수께서 살아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살아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한 젊은 자매가 아기를 놓고 이제 처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생각난 것이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애는 유아 세례를 꼭 받게 하고 싶다고. 우리가 그거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마음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겠다는 그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알아지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이제 시간이 벌써 1, 2년이 흘렀네요. 그냥 흘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형식적이란 거라고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그럼 돌잔치는 왜 하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잔치 할 때마다 애는 지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 지가 상 차렸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많으니까 피곤하기만 하죠. 그 돌잔치 날 인상 쓰고 우는 애들이 많거든요. 성격 좋은 애들 울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도 이제 부모들은 하는 것이죠. 1년 이렇게 잘 키웠다. 애가 이만큼 컸다. 이런 것을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도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형식을 배제하자면 우리 지금 사는 데서도 배제돼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이고 아니고가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옛 삶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로 옮겨졌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이기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세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는 옛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단절을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로 그와 합하여 그가 가신 길을 우리가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죽으심과 연합이 죄로부터 분리를 일으켜서 이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뭐 선포거나 의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의 본성으로부터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통치에 굴복하는 선언이기도 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가 나의 진실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와 내가 연합한 그 자리로 보이면은 우리는 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다.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합하여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함께 침례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찬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물론 성찬하니까 의식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제 그 마음으로 나누셨습니다. 물론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절박한 심정의 표현이었겠습니까? 지금 그냥 선창식 하면서 떡 떼고 돌리는 거 하고는 또 다른 문제였겠지요. 근데 그렇게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일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맺는 일이죠. 그래서 개신교 집회는 이제 말씀 듣는 데 집중을 하는데 캐톨릭의 미사는 이 성찬과 이 세례가 이 미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떡을 떼고 그 잔을 나누는 것이 캐톨릭의 예배죠. 뭐 그거 하면 전부 다 한 걸로 생각하고 그거 안 하면 미사를 안 드린 걸로 생각될 만큼 중요하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개신교와 캐톨릭이 교회의 요소들을 이렇게 나눠 가졌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실제를 보면은 말씀과 침례와 또 성찬이 우리 교회 생활하는 이 주된 요소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친교를 가졌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선생님의 살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네 살을 먹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이미 광야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픈 떡이지만은 모세가 준 것도 먹고 다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만지고 교통하는 그것이 살과 피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간증, 자신들의 그 찢긴 살과 피를 서로 나누는 것이 실제적인 성찬을 하고 있는 일이죠. 실제로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매주 살과 피를 먹고
그걸 통해서 배고픔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성찬입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 또 이런 시간들은 영적인 성만찬 시간이죠. 그것이 90년대 초반에 선교사 한 분이, 미국에 계시던 선교사라고 이름하는 분 한 분이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머물렀습니다.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제 우리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뭐 하루 있다 가는 줄 알았더니만 한 달을 머물게 됐죠. 그때가 22평 아파트에 애 데리고 그러게 있을 텐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출신이라 가지고 아는 것도 많고 얘기하면 시간 간 줄 모르게 재미도 있고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은 그 영적인 분이라 가지고 매일 성찬을 혼자서라도 해야 되는 분인 거예요. 포도주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안 하니까 이제 혼자 주님을 마시고 떡을 떼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전에 왔던 김의원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그때 연결이 돼서 우리 집에 이런 분이 왔는데 만나보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분 이야기하면서 아는 것도 참 많고 뭐 영적으로 굉장히 느낌이 있고 밝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뭐 아직도 혼자서 성찬식을 해야 되더라. 저는 이제 이런 아직 형식을 못 버린 사람이더라 하는 말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김호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르다고,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입이 다물어지면서 내가 모든 것을 이 형식을 벗었다는 이 하나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내가 아래로 보고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생각난 말씀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다파는 음식에 대해서도 먹어도 뭐 음식은 음식이지 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우상의 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냐, 끓이켜서 못 먹는다,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끓이키는 사람은 안 먹어야 되고 먹어도 되는 사람은 먹으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런 형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형식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상에 대해서 끝났음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주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 자매들을 먹고 마시고 살과 피를 나누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주님을 경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내 방식, 알고 보면 그것이 내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는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돼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멍에로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기도 하고 각자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우리는 모든 날이 안식이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만 부활절이냐? 모든 날이 부활절이다 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꼭 부활절 날이 돼서 정말 1년에 안 하던 생각도 해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린 오늘은 계란은 없고 떡만 있지만 포도주만 있으면 성찬식을 바로 하면 되는데 떡이 형제의 마음을 우리 떡을 교회에 보내신 자매님의 마음을 떼는 마음으로 떼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제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직접 듣고 직접 육체적 친교를 가질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또 함께 죽고 함께 누림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육신이 건강이 되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건 우리 자신이 되잖아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말을 듣는 것은 그의 살과 피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만찬의 참된 의미, 우리가 영적인 친교의 생활이죠.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이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냥 일요일 돼서 교회 온다, 가면 누구도 만나고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내가 참여하는 시간이구나. 형제와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구나.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통이 교회에 오는 그 마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여한다는 마음이 될 때 그 형제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또 형제 안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찾고 보려는 그 마음이 우리가 더 깊어져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 안에 두신 보화로 말미암아 더 풍성을 누리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것, 나를 들여다보는 것,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인식이라는 것은 좁은 울타리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확장되고 넓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주적인 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 주님의 살과 피를 떼며 주의 몸에 참여하는 이 거룩하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타성대로 왔다 갔다 하는 날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주어졌고 주의 몸을 누리는 이 귀한 경험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신과 함께 다시 살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잔치가 일어나는 이 교회 생활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